우리 다윗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관심, 칭찬, 격려에 대한 중요성, 오늘 낮에 설교 들으셨던 것처럼 그 예화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가가가가 하다가 양이 하나 있을 때 그 아버지의 격려로 인하여서 또 그 자녀가 또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예화를 들으신 것처럼 그러한 유의 그 칭찬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책이 발간되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룻기에 이미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관심, 칭찬, 격려들이 이 룻기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22절을 읽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룻기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생각하시고 각오하고 들으시면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13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13절에 이제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룻을 잉태케 하셔서 이제 아들을 낳죠. 그리고서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가정을 축복하게 됩니다. 14절 15절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족보가 이제 또 18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마지막 부분만 봤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룻의 가정에는 오벳밖에는 없습니다. 핏덩이인 오벳이라고 하는 이 갓난아이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어디까지 보여주시느냐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새롭게 세우는 다윗 왕까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몇 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미리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유력자, 이 부유한 재력가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됐고 또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이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그리 길지 않아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룻이 변합니다. 룻의 변화입니다. 1장에서 나오는 룻과 이 4장 오늘 여기서 보여지는 룻이 전혀 다릅니다.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먼저 1장에서의 룻을 보시게 되면 다 잘 그래도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냥 설명을 드리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룻기 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흉년을 피해서 이 모압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어렵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나라로 온 더 약소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정의 아들과 이 나오미가 그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룻이 아마도 그렇게 높은 신분을 갖고 있진 않았다. 조금 하층 계급이 모압 사회에서 하층 계급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쨌든 결혼을 하죠. 그런데 룻이 10년 동안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고통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셨어도 이 룻기 다음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나가 그 자식 없는 서름 때문에 그가 어떻게 기도했고 또 하나님 그에게 어떻게 축복을 했는지 과정들을 우리가 통해서 충분히 또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룻이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이 죽습니다.
사실 룻이 결혼할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없었는데 자신의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남편의 남동생이면은 결혼했으면 서방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혼자 자라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서방님도 죽고 그 가정에 남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여기 오늘 본문으로 보면 나오미와 이제 룻만 두 여인만 남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남자가 없으면 경제 활동이 전혀 금지가 되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되게 막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모압에서 살았으면 괜찮은데 결국 이 여인이 어디로 오냐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으로 왔다.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이면서 이방 여인이죠. 그러면 따가운 눈총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뭐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고 한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썩 좋아하지 않고 좀 싫어하는 거긴 한데, 이런 말이 있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지방이 망했다라는 그런 말들을 뭐 드라마상에서도 그렇고 옛날 뭐 하여튼 그런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패가망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기 좋은 거리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 외에 이방 민족들은 다 그냥 이렇게 좀 죄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룻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생의 낙오자 그리고 어떤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도 모압은 이제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다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질적으로 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압 땅에서도 조금 신분이 형편없는 여인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패가망신한 집안의 며느리로 남아있게 되었고, 그리고 집안에 남자들이 없어서 사회 주변인으로밖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먹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부유한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고, 또 어떻게 이 여인이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인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또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천대받고 멸시받고 누구도 눈 관심을 두지 않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룻에게 과연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은 이런 변화를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변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장의 룻이 4장의 룻으로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죄인이라고 저희들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인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룻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이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룻이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룻이 변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결단입니다. 룻이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뭐 다 떠나서 마지막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평생을 뭐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태어나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그가 접한 그 영적인 문화는 우상의 문화였습니다. 영적인 그 우상의 그 모습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그랬던 그가
10년이 지났음에도 그 신앙을 평생 섬겨왔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제 우상이 나의 신이 아닌,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닌, 어머니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여기서 어머니는 친정엄마 아닙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다 망한 집안이었지만, 그러나 이 룻은 그 너머에 계시는, 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결단과 선택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생의 잣대로 선택한 이 여인을 통해서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창조하고 현재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오늘 본문 4장 13절 이하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미래를 여는 생명력 있는 삶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쫓을 때만 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룻과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냥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장에서 선택이 곧바로 4장에서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려서 당장 그 음보가 쏟아지는 것처럼, 또는 만화에서처럼 어떤 요술처럼 무엇인가 그렇게 바뀌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뭔가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요, 또 룻의 선택과 결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에게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 무엇인가,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베들레헴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 즉 베들레헴 공동체가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공동체 덕분에 이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룻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조상이며 또 할머니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을 품어준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도대체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며 이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 룻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했죠. 그것은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내가 가서 이삭이라도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밭으로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룻에게 내 밭에서 좀 이렇게 이삭을 계속 주우라고 허락을 하고, 그리고 밭에 있던 다른 종들에게도 룻을 잘 배려하도록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다 룻이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모압 사람이고 이방 여인입니다. 이질적인 존재이고 소외될 수밖에 없고 공동체의 비방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시 관습으로 보면 모압 여인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한패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인애를 베푼단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모압이라는 것이 이 별로 이스라엘 정서상 이렇게 잘 친한 나라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와 일본의 관계 같은. 그러니까 이 어떠한 스토리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 모압의 모압 왕 발락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들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2장 또 2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이유가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냐 묻고 있는 겁니다. 룻도 룻이지만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오미가
예뻤겠습니까? 약간 괘씸했겠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압에서 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방 땅에 갔습니다. 남편도 죽었죠. 아들들도 다 죽었죠. 게다가 후손도 없습니다. 손주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머물도록 하셨는데 내가 내 임의대로 이 모압 땅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혹시 벌을 받은 것은 아닌가? 거기서 내려가서 나의 남편이 죽고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다 죽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죄의식에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벌을 내리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려오면 룻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어떤 수치가 되는데 지금 룻이 따라옴으로 인해서 다 들통이 난 거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을 그 며느리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 또 그 룻을 볼 때마다 자신의 아들 생각이 또 얼마나 났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상태로 나오미와 룻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얼마나 아주 그냥 잘근잘근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좋은 재료입니까? 그것 봐라, 지만 살겠다고 가더니 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며느리로 맞이한 것도 문제인데, 걔를 데리고 와? 미친 거 아니야? 상종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담을 마구 쏟아내기 아주 좋은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 룻기를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들을 험담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다시 봤거든요. 욕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나를 이제 나오미,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마라라고 불러줘, 나를 그냥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오미를 마라라고 바꿔서 부른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관심, 베들레헴 공동체의 관심은 이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막 뒤에서 꽁딱꽁딱 호박씨 까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의 착한 행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그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이야기들만 그들 가운데서 오고 갔었고, 그 이야기를 보아스가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룻기 2장 11절과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에 대해서 배려할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서는 자신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밥 한번 먹자, 언젠가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먹는 동안 있어야죠. 우리가 요즘에는 먹는 동안 우리가 저 인간 때문에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위험과 목숨을 내놓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밥 한번 먹자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건데,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떻구나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인물인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13절부터 읽었지만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도 그러한 것들이 특징이 나타납니다. 룻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룻기 2장 1절에는 재력가라고, 이제 부유한 사람이다, 유력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 유대 랍비의 어떤 랍비들에 의하면 보아스가 원래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날 그 보아스의 아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보아스 같은 경우는 되게 능력 있는, 아주 뭐 재력도 있고, 뭐 대부분 이런 거 보면은 이 드라마 보면 되게 나이도 어리고 잘생기고 뭐 능력 많고 돈도 많고 막 그런 실장님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게다가 이제 부인이 없어요. 돌싱입니다. 아무런 뭐 결혼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아마도 문 여인들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아스의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여인들, 그를 흠모하는 여인들의 그 관심의 대상, 레이다방에 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이방 땅에서 온 그 이방 여인, 볼품없는 이 룻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단 말이죠. 마음을 주고. 드라마적인 상상을 좀 보태보면 되게 못마땅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너를 부셔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을 어디서 막 인형 만들어서 찌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 법한데, 그런데 누구도 그 보아스의 그런 행동을 비판하거나 또는 이 룻을 질투하는 그런 말들이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아들을 낳아서 가문이 잘 세워지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렇게 자신의 기원대로 이제 결혼했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베들레헴에 있던 여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또 이 귀한 아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베들레헴 공동체,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이렇게 따뜻하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만들었느냐? 우리도 이러한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또 그 비결을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룻기 1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떠한 때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언젠가 또 이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인 암흑기 그 사사시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 이 베들레헴 사람들, 베들레헴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였으며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 멋대로 행하던 그 강팍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또 레위기 23장 22절,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입니다. 밭을 벨 때 다 베지 말라고 합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좀 남겨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3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베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럽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느냐? 룻기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어찌 보면 쌀 한 톨이라도 안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보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를 대표하는 보아스의 그 행동, 그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업 물음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 친족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노예 상태를 빠지거나 그럴 때 이제 그것을 구해내는 책임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보아스가 결혼을 통해서 이 룻을 그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신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음에 대한 이 기본적인 정신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해내신 것, 하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 구원주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고엘, 기업 물음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이들이 버리지 않고 늘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공동체가 바로 이 베들레헴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또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러한 베들레헴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렇게 베들레헴 사람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좀 근거 없는 추측일 수도 있지만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원래는 이게 한 좀 몇 시간 되는 그런 성경 공부 내용을 좀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나 조금 급하게 또 주소 없이 말씀을 드린 경향도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 아름답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결단,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베들레헴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또 결단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개인의 선택과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베들레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3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베들레헴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 모임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는 젊은 애들 모임이야, 우리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또 다른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일조하셔야 되는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되시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베들레헴 공동체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낮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대로 거북이처럼 자기 등을 밟도록 내어주는, 그래서 남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며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베들레헴 공동체가 되어서 각자의 가정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더 큰 가정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기 번동 제일교회에서, 그리고 저는 멀지 않은 여기서 1시간이면 가더라고요. 좀 더 밟으면 한 45분까지도 주파를 하던데, 연천에 있는 청산교회에서 이제 가정과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말씀 드려야 되지 그랬더니 애엄마가 야 설교만 해, 그냥 그렇게 했는데 설교만 하고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또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사임에 관해서 이제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잠시 조금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사실 제가 청산교회 이제 청빙 설교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좀 주의를 좀 빠져야 되다 보니까는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또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청산교회 가는 것은
목사님의 말씀에 좀 불순종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은 것도 불순종이죠. 불순종이기도 한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좀 걱정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교인분들 교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저에게 여쭤주셨으면 해서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미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100명이다 뭐 180명이다 뭐 더 많다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가는 이제 우리 청산교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청산교회에 계시는 성도분들이 8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25일 날 그 이제 설교하러 갔을 때는 한 분이 감기 걸리셔서 7분만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감기 걸리시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눈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원고도 쳐다볼 수 없고 이렇게 눈 졸지 않으시도록 되게 이렇게 작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사역도 사역인데 사실은 뭐 낮에 사진에서 보신 대로 아이들이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청빙위원이라고 되어지는 분들, 그러니까 그날 예배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청빙위원들이셔가지고 그분들을 한번 따로 만나는데, 그분들의 걱정이 아이들 셋을 보면서 들어오시면서 나갈 때까지 사례비와 생활비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와 애 엄마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괜찮다고 오히려 막, 그리고 본인 이렇게 그분들끼리 나가셔서 또 어떻게 되냐고 막 이렇게 뭐 생각보다는 어린 것 같고, 제가 어리진 않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그때 저희 막내 4살짜리가 이제 문 앞에 서서 오시는 분들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나가실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걔가 눈에 밟히셨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좀 이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목사님께서 조금 한번 다시 좀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저 나름의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또 걱정하지 않으실 게, 제가 좀 능력 있는 목사라는 게 증명된 게, 저희가 8명이었는데 제가 가자마자 50% 부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빼고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인데 예수님도 12명 제자니까 뭐 저희 비슷한, 예수님도 독생자 저도 독생자 뭐 다 이렇게 하여튼 지금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이제 그냥 이렇게 너스레처럼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 감이 잘 안 옵니다. 가면 어떻게 될지, 또 이사를 가게 되면 또 어떤 마음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오래전부터 이 청산교회를 보내시기 위해서 저를 좀 저희 가정을 몰아가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셨습니다. 한 재작년입니다. 2018년도에 제가 늘 꿈꿔왔던, 늘 꿈에 그려왔던 사역의 그런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주 무참히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으면 밟아버리시더라고요. 아니다 너는 거기.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또 이제 시간을 마음을 추스리느라고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조금 국내가 아닌 이제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청빙이 좀 들어와서 어렵게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인가라고 해서 했는데, 연말에 가서 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좀 그랬죠. 아니 그러면 왜 그런 걸 저에게 하셔서 떠날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마음을 또 몇 개월 동안 왜 그러시냐 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 여름에 이제 우리 청산교회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시골 출신이라 시골에 대한 비전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면접 자리에서도 제가 분명히 선을 걷습니다. 시골 목회 뜻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고 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결정 지으실 수 있도록 빨리 왔다.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 얘기를 듣고 화요일 날인가요 그 이제 면접을 진행을 했으니까 빨리 좀 이렇게 마음에 빨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은 사례비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사실은 오랫동안 좀 힘들었던 교회입니다. 이게 방송으로 녹화가 되고 유튜브로도 나중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없지만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8분만 남아 계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이들 떠나신 거죠. 그래서 뭐 생활도 생활인데 사역도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라고 하는 걱정이 되는데도 희한한 건 뭐냐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근데 한편으로 또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남아 계시는 8분에 대한 좀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조금 생기는 겁니다. 뭐 어떤 불쌍함, 극률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 사교고 분들에게는 참 죄송합니다만은 가서 좀 이분들을 잘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회복을 시켜드리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집사람이 결정을 하고 이 상황을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제 부모님들도 다 흔쾌히 좋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올해 7월 달에 결정이 되어졌는데 그 교회 사정, 평론교회 사정이 11월 말에 좀 되는 거라서 이제 지난 10월 말에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몇 분들에게 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책임지시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또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청산교회가 2군데가 나오거든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나오는데 제가 작은 교회 목사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로드뷰로 보시면은 그 옆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알고 보니까 무슨 쌀 창고래요, 군부대. 그래서 혹시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지면 그 옆에 창고에 가서 열심히 청소해주고 해서 쌀 한 푸대라도 얻으면 되겠다. 굶어 죽을 걱정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뭐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셨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저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철없는 목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상처를 낸 것이 있다라면 넓은 아량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이렇게 또 생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하게 사역도 했고 또 가정 생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이 깨지는 건 아닌가라고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지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되게 힘들고 지쳤었는데 그런 저에게 우리 번동제일교회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에게 엘림과 같은 그러한 회복과 쉼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힘들었을 때 엘림에서 새로운 회복을 통해서 또 그들의 길을 나아갔던 것처럼 힘들었던 저에게 엘림의 은혜를 주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청산교회에 가서 또 다른 엘림의 쉼과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많도록 그렇게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끔 이제 제 머리가 좀 거슬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저 나름대로는 성령의 불꽃머리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불꽃 또는 뭐 이렇게
불씨 정도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울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안 울어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다른 베들레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